어제 3.1절 날 강화문과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를 했는데 우리 신앙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바른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스탠드를 채가지고 뭐 둘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동되는지는 역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그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특히 3.1절 날 그 33인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또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럼 일제 식민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만 하자고 이랬던 게 아니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반드시 방향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걸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기독교인 가운데도 굉장히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좌파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좌파의 뿌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공산주의. 공산주의 끝은 교회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소련 때 교회가 다 무너졌죠. 중국 공산당 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북한 공산주의 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여기 모르니까 그냥 좌파들이 선동하는 거기에 따라가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24장이 가장 길어요. 67절까지 있죠. 왜 기냐면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결혼이라는 그 어떤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를 얻었다고 벌써 이미 나와 있어 버렸고, 근데 이삭의 결혼에 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게 뭐 결국은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그게 끝나버려요. 그 창세기 제목이 히브리어로 베리시트예요. 베리시트가 뭐냐면 시초에,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창세기 시작은 성경이 처음에 이 제목을 정할 때 창세기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는 1장 2장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이유는 거의 뭐냐? 다 가정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그 토대가, 사회가 가정이라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볼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출발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아도 믿음이 없이는 같이 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 물론 그 중에 불신자랑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로 이끌어 들인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해서 30년 뭐 때로는 20년 후에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그만큼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재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를 그 당시 뭐 돌이나 다른 걸로 뭐 다이아몬드 쇠로 만들었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재질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결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그 노종이 뭐 엘리에셀이든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그 노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아브라함이 140년을 사는 동안 그런 맹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노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시작했죠. 그 맹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거는 맹세죠. 네가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길 때는 너도 죽는다. 그래서 이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왜? 이 가나안 땅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보듯이 동성애와 온갖 문란한 어떤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이 우상 숭배의 문화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내 본토 친척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니까 노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자를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하죠.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임파테이션 된 거죠. 이 노종에게. 그래서 노종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20일을 걸쳐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우물에서 기도하죠. 제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만약에 그 처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다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라반이 달려와서 이 노종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종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때 말할 때 뭘 합니까? 사실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렴풋이 여호와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죠. 그렇지만 이 노종이 자기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와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리브가를 만났던 얘기를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를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 노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노종의 믿음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종이 먹고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오빠와 어머니는 열흘간, 며칠간 더 있다가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자기는 떠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리브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흔쾌히 바로 떠나죠. 사실은 리브가가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그 800km 되는 거리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이삭을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떠나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됐습니까? 지금처럼 한번 떠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부모를 볼 수도 없는데 바로 떠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계속 전해돼 가지고 리브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800km 되는 거리를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그의 자부도 리브가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때 마침 남방에 있던 그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던 이삭이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만나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노정이 아내를 찾아가는 동안 이삭은 계속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릴 때 믿음의 표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나면서 사실 결혼은 이제는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제가 떠난다는 의미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걸 말해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기자가 왜 자녀를 하살통에 하살이라고 이렇게 부여할까요? 자, 하살과 할이 있어야 하살이 날아가죠. 우리가 양궁도 보면 우리나라 양궁 얼마나 잘합니까? 양궁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길 때 활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살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살이라는 데를 걸어서 시위를 당겨야만이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는 이 활이에요, 활. 활을 구부려가지고 활을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잡아당기면 활이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구부러질수록 활은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 부모는 자식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굽혀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기도고 내가 말씀 안에서 계속 자녀를 해서 할 시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녀가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멀리 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할 시위를 최대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겼다가 놓는 거죠. 얘야, 이제는 너 스스로 멀리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부모는 할 시위나 마찬가지 구부려 주는 거죠. 자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시작해요. 그 의미는 뭐죠? 자녀는 부모의 믿음 위에, 믿음의 발걸음 위에 자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5장 1절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140세예요. 140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얘기가 배경이 뭐냐면은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나는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100세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140세 때 또 후처를 얻은 거예요. 성경 기자가 왜 이 시점에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더 이상 아들하고 이제는 뭐죠?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삭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후처를 얻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때가 맞지 않다. 이전에 이전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지금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통적인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맞다는 거죠. 지금 시점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은 그 순간뿐이었나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순간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속적으로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100세 때만 이삭을 낳고 땡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만 능력을 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2000년 전에만 잠깐 일어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신학교나 학교들이 그때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만 방언이 있었고 그때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 원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걸 풀어내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손에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대요. 그 교회는 전혀 영적인 걸 풀어내지 않은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그 거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또 만나게 되죠. 미디안 족속들, 사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들.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너희들이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야. 그 자손들을 그러니까 미리 알아둬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6절에
아니 5절에 참 5절을 안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럼 모든 걸 주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양과 떼나 뭐 소떼나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물려받았다. 원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다 증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죠. 만약에 그 서자들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약의 자손은 이삭뿐이니까 이삭을 떠나서 재산을 나눠줘 가지고 다 동방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이런 어떤 뭐죠? 재산 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떼어 가지고 다 보내요. 다 보냈어요.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학년이라는 의미가 횟수를 더한 거예요. 횟수를. 살아온 날 횟수 있잖아요. 1년, 2년 이 횟수를. 근데 원어에는 횟수보다 날수라고 얘기해요. 날수. 1년, 2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날수가 다해서 떠났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을 계수하사 우리를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게 향년 횟수가 다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날수가 다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살아간 날수가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그러죠? 나이가 높고라는 자, 높고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사베아예요. 사베아는 충분한, 충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지만은 어떻게 했죠? 그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만족함을 가지고 누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그 날수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다 채우고 떠났다. 이런 의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또 그런 시간표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그에게 주신 그 날수를 충분히 다 채우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다. 여기서 열조는 누구죠? 아담으로 시작한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그 열조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9절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자 동방으로 다 떠났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마엘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장사를 지낸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을 때 이미 이때 이삭은 뭐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5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때는 14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지난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 175세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6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15살 정도 됐을 때죠. 야곱과 에사가 15살 때 그때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시즌에 이제 그가 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아브라함의 시즌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즌이 왔다. 그 얘기를 말하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막벨굴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부엘라 헤로이가 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거기서 이삭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죠. 자,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 거주 많이 했죠? 헤브론에 거주 많이 했어요. 헤브론에 거주했지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가 처음에 생긴 연유가 뭐죠? 하갈이 도망가다가 거기서 울부짖었죠.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사라가 나를 학대해서 지금 도망가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 곳이죠. 그곳에 이삭이 거주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세워나가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단을 쌓으며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죠. 거기서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어떤 믿음의 어떤 여정을 잠깐 동안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그때 마침 북방의 4개 연합이 가나안 5개 연합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구해오죠. 구해와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다 뺏겼는 다음에 재산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우리에게 돌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실 한 오라기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다만 나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몫은 주겠다. 그때 이제 살레망에게 11조를 드리죠. 처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살레망이 영원한 왕이죠. 그 살레망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 살레망에게 11조를 드리고 살레망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런 여정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이 극에 달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소돔을 멸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내려가죠.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멸망할 시점에 주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죠. 근데 성경이 나중에 보면 어떠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죠. 근데 결국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결국은 그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족보를 가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잠시 거주하다가 또 자신의 아내를 또 속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해서 막 기도하고 믿음에 서가지고 막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다시 헤본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군소리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죠. 가서 이삭을 정말로 드리려고 하죠. 완전히. 그래서 그때 믿음은 뭐라 그러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믿음은 50보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죠.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삭은 당연히 이삭은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거죠. 이삭은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난 죽을 뻔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가 보내서 데려올 때도 계속 기도로 중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도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뭐죠? 좋은 아내가 나중에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나중에 사위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먼저는 아브라함도 어떤 구분을 잘한 거죠. 내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통해서 이제 모든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175세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제는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던 거죠. 앞으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즌은 끝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